네, 우리 여호수아 18장 11절 말씀 다들 암송하셨죠? 네, 사실 저는 미리 암송했는데 오늘 올렸습니다. 네, 우리 암송 9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여호수아 18장 11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주간 성취될 말씀 강단을 통해서 주셨고, 우리가 받은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지금 이 시대와 지금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것을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자, 베냐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슬픔의 아들이었던 베노니를 그 아버지 야곱이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주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혼돈, 공허, 흑암,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던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던 나를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옮기셨음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자, 그리고 이 주신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리고 그의 형 요셉이 어떻게 베냐민을 사랑했습니까? 나의 목숨을 바칠 정도까지 사랑을 했어요.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을 수 있는 그 사랑. 내 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이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떠오르신다면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의 제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뜯는 이리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제가 물어뜯는 이리에 대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이 나온 인물들 있잖아요. 에훗, 모르드게, 에스더, 바울, 사울 왕. 그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 두렵거나 무서워서 떨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봤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참석하는 인원은 별로 줄지 않았어요. 저희 수요 예배를 항상 드리기 때문에 우리 보면 알잖아요. 항상 앉는 자리에 또 앉으시죠.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오늘은 있는지 없는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내 옆에 있는 그 우리 성도님들은 늘 있는 거예요. 이 물어뜯는 이리에 이 용감하고 끝까지 싸워서 쟁취하는 마음,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중국은 삼자교회가 한 번에 지금 교회를 다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순식간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진짜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제가 한 렘넌트랑 다락방을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올해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이제 어제 그제 이틀간 온라인으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무 아쉽다고. 우리가 덕평에 올라가서 다 같이 거기서 이제 방에서 같이 잠도 자고 또 거기 가서 말씀도 듣고 또 막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막 도망가기도 하지만 다시 붙잡혀 와가지고 말씀 듣고 또 성경 구절 쓰라고 막 하거든요. 안 그러면 핸드폰 안 주니까. 핸드폰 뺏어가지고 이제 안 주니까. 억지로 막 성경 구절 써요. 그런데 그렇게 썼던 성경 구절들이 다 기억이 나는데 그 시간들이 다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고 모여서 훈련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는 지금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스스로의 마음입니다. 누가 시켜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누가 야 교회 가서 예배드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좋은 명분이 되어주죠. 그런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마음,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러 가겠다는데 누가 나를 말릴 것이냐. 나는 절대 못한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배를 지킬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이 이 물어뜯는 이리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베냐민에게 주신 기업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리적인 위치입니다. 바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중간에다가 이 기업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각 지파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모세가 베냐민 지파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를 어깨 사이에 놓고 보호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절대 외세의 침략이나 그 어떠한 공격에도 안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단 마귀의 영적인 공격에도 안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좋은 것들만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 땅에 황무지가 있고 그리고 산도 있고 그곳에 또 골짜기와 또 뭐가 있죠? 산지. 네. 이 땅들이 왜 우리한테는 황무지를 주셨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땅들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넓고 평평한 땅, 좋은 땅만 주었으면 그곳에 분명히 안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너무 평범하고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다 보면 우리 훈련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무것도 고생 하나 못하고 그냥 오냐 하면서 자란 친구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되죠. 제가 교회 와가지고 우리 이제 간사님이 간사 일을 하시기 전에는 막 이런 거 저런 거 할 일이 많았는데 간사님이 혼자서 일을 다 해주시니까 제가 할 일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날이 추워가지고 화장실이 이제 남자 화장실이 변기가 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말씀드렸더니 또 간사님 또 뜨거운 물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저 군대 있을 때 다 했던 거거든요. 사실 군대 있을 때 포트에 물 끓여가지고 녹이고 뜨거운 물 부어다가 녹이고 한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안주해버리고 누가 다 해줘버리니까 그것조차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거를 해달라고 하고 그러고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황무지와 골짜기와 산지를 주신 이유는 이 베냐민 지파가 훈련되고 단련되어서 그곳을 개척하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키신 거예요. 선악과를 주실 때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죽어라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죽지 말라고, 사랑하니까,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죽지 말라고, 너희가 더 잘되기 원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황무지를 준 거는 황무지에 올라가서 넘어가다가 자빠져라 이게 아니고 올라가서 개간하고 개척하고 올라가서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는 그 정신을 길러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신 건데, 우리는 눈앞에 황무지가 닥치고 눈앞에 골짜기가 나오면은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 그냥 평지로 그냥 인도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조금 더 편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올 한 해도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삼림,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이 땅들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바라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욱더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는 기브온 족속이 있었어요. 기브온 족속은 이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시입니다. 가시. 이제 조금 더 편해지고 안주해지면 거기 이제 가시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가 참 쉽게 뽑기가 어려워요. 우리 안에 모두 가나안 산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안에 그런 가나안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가나안이란 게 한 번에 바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적인 문제와 싸우고 또 거기서 기도하고 때론 울기도 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한 번에 뽑히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그리고 잠깐 마음을 빼앗길 때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지게 되고, 그것을 또 우리가 다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묵상할 때 하나님 또 거기서 생명을 주시고, 그거 아니면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아프라고 꽂아주신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를 꽂아주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모두 깨닫고 이 기브온 족속을 몰아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땅을 모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3부 예배 때는 자손을 위해서 우리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해서라고 하셨잖아요.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새생명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새생명 교회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생명 렘넌트 공동체로 주셨습니다. 그 생명 렘넌트 공동체의 응답이 바로 우리의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인 것이고요. 그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교회의 정체성에 맞게 살고 있는가? 나의 신앙 생활은 어떠한가? 저는 이 신앙 생활에서 생활이라는 말에 더 진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삽니다 라고 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렘넌트 교사니까 렘넌트 챙기고 하는데, 실제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는 렘넌트를 향한 얼마나 많은 기도와 섬김과 그리고 또 그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고 또 사역하고 만나서 다락방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해서라는 것은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고 또 그들을 살리기 위한 이 전도 운동을 하라는 말씀이신데요.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못 하고 있지만, 한동안 저희 이제 NUFC라고 저희 이제 축구를 계속 했잖아요. 렘넌트들이랑. 거기에 가서 얘들아 교회 와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생명 위해서, 전도 위해서 우리 공동체 되자. 생명 랩런트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마음만 품고 같이 모여서 운동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던 친구들이 교회화가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이 하나님 교회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입만 앞서고 말만 앞서는 그런 입만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 랩런트 공동체의 한이 내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이 전달이 되고 그 생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전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이방인의 뜰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아이들의 뜰을 준비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번 주 저번 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렘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하고 또 마침 이번에는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전화 안 받고 해서 조금 가슴 아프고 그러기도 했는데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뭐 잘 지내는지도 물어보고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했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냐 물어봤을 때 나왔던 대답이 저를 되게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재미없어서요. 교회가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아 그래, 전도사님이 미안하다. 재밌게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막 웃겨가지고 재밌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아이 또래들의 문화와 그 아이들이 마음껏 내놓을 수 있는 이 아이들의 뜰을 준비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줬구나.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중고등부는 정말 오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중고등부, 교회 오고 싶어서 친구들과 만나고 싶고 교회 와서 교회화 되어졌을 때 그 철밥통 같은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매주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그 아이들이 마음의 문만 열려 있으면 얼마든지 그들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확한 이 원색 복음, 살아있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아이들이 진짜 교회화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참 렘넌트를 위하여 우리 새생명교회의 정체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실로와 예루살렘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실로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가서 정찰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 땅을 마저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교회에서 무조건 5분 거리 이내에 살아야 된다. 물론 우리가 다 교회 근처에 살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거나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근처에 사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할 때, 렘넌트를 위해서 섬겨야 할 때 나는 언제든지 뛰어갈 수 있는 그 성전 중심의 삶.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어딜 가나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갔습니다. 진을 치고 있을 때도 12지파가 가운데 회막을 중심으로 삥 둘러서 진을 쳤고요. 성막이 앞으로 가면 그 성막을 따라가고 멈추면 우리도 따라 멈추고, 그것이 바로 성막 중심의 삶, 언약궤 중심의 삶, 그리고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실로와 예루살렘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리고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새생명교회 가족들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가지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5가지 문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의 문, 전도의 문, 제자의 문, 현장의 문, 그리고 말씀의 문이 있는데요. 이 5가지 문이 열릴 때 그곳에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가지고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오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내가 예배 회복하고 진짜 예배 속에서 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딱 받아들이면 그때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제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 이 베냐민 지파의 축복만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축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딱딱 맞게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자들에게는 강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말씀의 축복을 주시고, 땅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땅의 축복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또 받을 응답들, 이번 주에는 우리 또 25 비전 실천 기획팀, 교회 행정 기획팀의 응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교회 행정 기획팀의 응답은 우리 온 교회의 응답이고 그리고 나의 응답입니다. 뭐 저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축복 받아라 하고 이렇게 배나라 감나라 구경하는 게 아니고 내 응답, 우리 교회의 응답, 내가 이번에 받을 응답이 선포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말씀하신 것들을 좀 몇 개 또 정리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자료화입니다. 자료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료화가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이것에 하나님의 역사, 뭐가 좀 이상한데? 히스토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셨고 새생명교회를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자료화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찬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물론 예쁘게 찬양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예쁘게 찬양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찬양하잖아요. 저도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찬양도 잘 못해가지고 맨날 이제 혼나고, 그런데 제가 찬양할 수 있는 것,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나의 이 자체를, 나 자신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면은 그 찬양은 음치여도 박치여도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찬양을 받으시고 응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양을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또 이제 성가대를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목양이 뭐냐면 우리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 우리 구역원들, 그 사람들이랑 같이 포럼을 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며 그들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말씀 안에서 증인으로 세워지고 찾아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목양입니다. 한 명을 키워가지고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더 관심 가져주고 조금 더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목양의 응답인 것이고요. 그리고 제자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간사님 혼자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전 교회가 새생명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다 생각하고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응답, 내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인도받기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세우는 제자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모를 갖추라고 하십니다. 규모는 뭐냐면 1년의 계획표를 짜는 건데요.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1년 동안, 그 한 해 동안 나에게, 우리 부서에, 우리 구역에, 우리 가족에, 우리 학교에 어떠한 응답을 주실지를 미리 그림을 그리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려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제일 뽑아서 응답을 준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이 전체적인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5년의 비전의 응답입니다. 자, 25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지 보여주시거든요. 그것이 25년을 인도받아왔고 또 앞으로 우리 25년 동안 받을 응답, 1만 성도, 1만 성도가 모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게 1만 성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제가 렘넌트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렘넌트들이 놀 수 있는 렘넌트의 뜰을,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 놓고 렘넌트들을 불러와야지, 정규인 어린이 전도운동 해가지고 막 렘넌트들이 들어왔는데 막상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뜰이 없으면 그 아이들이 어디로 있겠습니까? 한번 왔지만 결국에는 다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될 것은 그릇이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고 시스템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시스템에 맞는, 그릇에 맞는 1만 성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들여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작은 지파, 이 베냐민의 축복을 통해서, 베냐민은 정말 작은 자였거든요. 우리말로는 소자라고 하죠. 이 소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작은 자 한 사람을 그들의 천사가 늘 하늘에서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지난주에 우리 암송 다 하셨죠? 네, 지난주에 우리 받았던 그 응답처럼 작은 자, 이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그 베냐민의 응답,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시는 그 축복, 그리고 내가 끝까지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고 쟁취해야 되는 이 물어뜯는 이리의 응답을, 우리에게 이 축복을 분명히 다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 있잖아요. 각자 나에게 주신 기업들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나의 구역, 내가 다니고 있는 나의 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보호하시며 내가 개척해야 하는 땅까지도 준비하셔서 그곳에 가시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개척해야 되는데 왜 자리에 앉아 있냐? 개척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가시를 푹 찌를 때마다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진짜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기업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새생명교회 정체성을 위해서 그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생명 렘넌트 공동체의 한을 우리 가슴에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한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오고 싶은 교회, 너무 와가지고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말들 많이 이제 들리거든요. 아, 요즘 렘넌트들이 힘이 없다. 렘넌트들이 힘이 없는 건 렘넌트들의 문제가 아니고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저의 문제입니다. 렘넌트들이 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렘넌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2021년도 정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실천에서 받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받았더니 자료와의 응답, 찬양의 응답, 목양의 응답, 제자의 응답, 규모의 응답, 그리고 25년 비전의 응답이 우리 전 성도, 우리 모든 교육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와 모든 렘넌트들이 이 같은 그림을 보고 끝까지 싸워서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것을 미리 응답이라고 하는데요. 미리 주신 이 응답을 우리가 붙잡고 누리고 소유하고 정복하고 실천하는 우리 새생명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이 베냐민 자손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 현장에
내가 있는 그곳에 이 말씀이 완전히 적용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말씀 선포하는 증인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정말 새생명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모든 어른들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렘넌트 살리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베냐민 자손 지파의 축복